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 주시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마다 믿는 자다움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며 품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쁨, 그 영혼 속의 그 묵직한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칼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에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신탁 7개 나라에 대한 신탁 중 마지막 심판 예언인 애굽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요,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6개의 애굽 신탁 중 첫 번째로 크게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교만과 유다를 실족케 함,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황폐함과 흩어짐, 그리고 제한적인 회복의 약속으로 오늘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악어 비유와 갈대 지팡이 비유를 통한 애굽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애굽 땅의 황폐화와 40년 동안의 포로 유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은 애굽의 미약한 회복, 제한적인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인 1절부터 7절은요, 악어 비유와 갈대 지팡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으로 스스로 나일강의 주인이라 말하며 창조주 행세를 하던 애굽의 교만이 꺾이고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한 갈대 지팡이의 그 실체가 드러나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무슨 날인가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희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차 포위 공격하던 주전 587년경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함락되기 반년 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반년 전입니다. 이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읽는다고요? 애굽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애굽 심판 신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희망을 꺾고자 하셨던 겁니다. 누가 독자라고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주시는가?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파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답임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즉 구원의 정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시고자 이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해 얼굴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심판의 양상과 과정을 상세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를 나일강에 놓은 큰 악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다. 누가요? 애굽 왕 바로가요.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와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 애굽이 이집트가 문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나일강 때문이다라는 거 이미 저희들이 다 배웠습니다. 그만큼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자 근원입니다. 그 나일강 한가운데서 악어가 평안하게 누워 군림하듯 바로 왕은 애굽의 번영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며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오만하며?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만들었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네, 처음엔 감사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히 여깁니다. 나니까, 나 정도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예, 예. 9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애구방의 그 교만의 모습을요. 자, 이 강은 내 강이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바로 왕이 스스로를 모든 풍요의 창조주로 여기는 신성모독적 교만입니다. 내 강이다.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네. 신성모독적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세상의 권세와 성공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악, 애굽왕 바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애굽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뭐. 네.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제 남은 건 심판뿐입니다. 이제 애굽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그 누가 버텨낼 수 있을런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애굽왕 바로가 범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의 근본은 은혜 망각입니다. 은혜 망각. 네. 애굽이 누린 나일강의 풍요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네. 애굽왕 이대로 냅두면요 아마 이런 소리까지 할 겁니다. 저 태양 내가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이 따뜻함 우리에게 주는 저 태양빛 내가 만들었다라고요. 네. 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천연 자원과 제국의 번영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우상화하는 것. 우상화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교만입니다. 어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셨는지요? 네, 감사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오셨는지요? 네. 자,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악어의 아가미를 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갈고리라는 것은 애굽을 굴복시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무력화시키고 통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갈고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늘에 붙은 고기들이라는 것은요, 애굽을 의지하던 동맹국들 또는 애굽의 군대 또는 애굽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함께 멸망하고 몰락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애굽이 누리던 모든 풍요와 세상적인 안정을 빼앗고 심판대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는 한마디로요,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뽐내던 애굽의 그 헛된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의 강력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통치 아래에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진리, 다시 한번 깨닫는 진리, 세상 권력의 덧없음입니다. 세상 권력의 덧없음. 왜 제가 권력의 덧없음으로 결론 맺었느냐? 권력이 주어지면 교만해져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좀 돈이 있어지고 가져지고 좀 있어지면요, 교만해져요. 왜 그런지 몰라,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요,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덧없음이에요, 덧없음. 네, 덧없음. 그래서 늘 항상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조금 모자란 게 좋다. 조금 모자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모자라면 힘들고요. 나만 하면 교만하고요. 조금 모자란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와 새벽 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새벽 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 물속에서는 위험 있는 악어라 할지라도요,
마른 땅으로 끌려 나오면요, 그냥 무력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자랑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힘과 기반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그저 한번 이렇게 끌어당기시면 그냥 무력하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정체성. 하나님이 한번 톡 치면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은요, 앞선 4절에서 하나님이 갈고리로 악어의 턱을 꿰어 강에서 끌어낸 이후에 처참한 결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2인칭 너는요, 애굽왕 바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는 바로를 따르던 애굽의 백성들, 동맹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 던져진다? 그들이 들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냥 들판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 없는 황폐한 사막에 버려져 말라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들판에 그냥 이렇게 거기다 냅둔다는 게 아닙니다. 황폐한 사막에 버려져서 말라 죽게 된다. 이를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교만의 결론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은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의지할 만한 든든한 나무가 아니라 어깨를 찌르고 허리를 상하게 하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갈대 지팡이라는 비유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 힘 의지하는 거 헛된 겁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화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인지요? 아는데 갈대 지팡이 손으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는데 세상 갈대 지팡이 한두 개쯤은 손에 딱 쥐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사회적 지위인가요? 아니면 심지어 신앙적 연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임직 배지인지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갈대 지팡이는 과연 무엇인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 네. 그것이 심지어 신앙이라 할지라도 또는 신학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찌르고 무너지게 하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2절은요, 애굽의 파멸과 40년 동안의 포로 유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 땅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거친 황무지로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자, 여기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이자 특별히 이 문맥 가운데서는 외세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외세의 침략. 따라서 칼이 임한다라는 것은 앞서 14장 17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외적에 침략받아 패배한다, 처참하게 살육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요, 애굽은 주전 56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은 물론 짐승들까지 모조리 죽임당했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라는 것은요, 전쟁의 패배로 인한 파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간 나일강유역의 풍요로움과 경제력, 군사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생명체의 흔적이 철저하게 사라지는 그 황폐화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9절 10절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를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애굽 사람이 자랑하던 비옥한 애굽 땅을 사막과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현실이 됩니다. 경고가 주어질 때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 정말 두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때 돌이키면 됩니다. 이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경고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푸른 강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메마른 사막과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안과 조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집니다. 모든 게 끊깁니다. 모든 게 끊깁니다. 오늘날 이 당시 애굽에 속해 있었던 그 이디오피아를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이 유엔 난민기구에서 도와줘야 될 나라가 됐고요. 저는 처음으로 TV로요. 아직 이집트를 못 가봤습니다만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는데 놀랐어요. 사막이더라고 그냥 황폐한. 저는 좀 이렇게 문명이 화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사막 한복판 그냥 휑하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이게 지금 이집트의 애굽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애굽 땅을 사막과 황무지로 만드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사막과 황무지로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기 위하여.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강은 내 것이라. 이는 내가 이룬 부명의 성취가 전적으로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 교만을 드러낸 것, 이를 철저하게 깨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뀐 영적 착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착각을 깨트리시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므로써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지금 여러분의 은행장고 누구 것인가요? 솔직히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세요. 전부 다. 힘드시죠? 네. 여러분의 은행장고 누구 것인가요? 입술로는 하나님 거. 그럼 다 바치세요. 그럼 못 바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이에요. 네.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여러분에게 너 왜 그거 샀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상관해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누구 건가요? 여러분의 자동차 누구 건가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 삶의 나일강은 과연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주제가 아닐런지요. 자, 이어지는 11절 12절은요. 애굽의 성읍들이 40년 동안 철저히 황폐해질 것이며 애굽 백성들은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우선 먼저 11절은요. 애굽 땅이 40년 동안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애굽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그들의 영토가 40년 동안 황폐한 성읍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이라는 숫자. 40.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연단,
그리고 완전한 정화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는 교만했던 세속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심판받습니다. 동시에 회복은 심판과 정화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게 이 40년이라는 숫자입니다. 40년. 네. 다시 말해 이 황폐함과 흩어짐은요, 단순한 형벌의 차원을 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던 자들의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심판의 과정이자, 그리고 또한 동시에 회복을 향한 역설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40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럼 어쨌든 애굽이 회복되잖아요. 40년.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다시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는 겸손한 백성으로 다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40년입니다. 출애굽이 몇 년인가요? 왜 필요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 기간이 필요했는지요.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은요, 하나님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겨우 명백만 유지하는 가장 미약한 나라로 낮추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계시될 것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교만의 상징이던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 4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언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방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요, 애굽이 40년의 심판 기간이 끝난 후 고국인 바드로스는요, 이집트의 남부입니다. 바드로스 땅으로 귀환하여 다시 국가를 이루지만 과거에 그 화려했던 부국 강병의 영광을 잃고 지극히 미약한 나라, 별 볼일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모든 이방 민족은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칙령을 내린 그 석방령으로 인하여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15절은 14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이 예언대로 애굽은 바벨론의 침공받은 이후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세상을 호령했던 그 패권 제국에서요, 약소국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집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집트의 모습, 애굽의 모습을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부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약한 나라로 너를 회복시키겠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가요. 자, 마지막으로 16절은요, 애굽의 몰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애굽을 의지했던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적인 증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는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던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여
그들의 헛된 환상을 깨트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패한다. 거기에 답은 없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사람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세상 지팡이가 부러지는 것,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내가 의지하던 돈이 나를 배신하고, 거래처가 배신하고, 내가 의지하던 세상 지팡이가 부러지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골탕 먹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겠어요. 오죽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는 시련과 고난과 위기 앞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는구나. 감사가 선포될 때요. 감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변합니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